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 가운데 편히 쉬게 하시고 이날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마음을 주장하사 깨끗게 하시며 하나님이 바르실 만한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장입니다. 찬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였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3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도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길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머리 숙일 때에 저희들의 지난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했었지만은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하고 열심이 부족해서 전적으로 충성하며 살아오지 못한 저희들의 지난 가오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심령에 그리낌이 없게 하시고 담대의 은혜의 보좌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언제나 간섭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안에서 형통케 하시며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며 이웃들에게 은혜와 구원을 끼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부족과 저희들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구원의 병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며 조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한 심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욱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고 믿다가 낙심한 심령이 있으니까 저들을 성령으로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이제는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정과 가문이 주를 믿고 섬기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뜻이 계셔서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말씀으로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선교와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시켜 주시고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거듭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만큼 발전하고 성장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민족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세계 만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휴전선 이북의 북한 땅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억압과 궁핍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도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시며 진정으로 신앙의 자유가 회복되며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위정자들을 검거하여 주시며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이 땅에 올바른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만방에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들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56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41쪽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이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희 모든 사상은 사악이다.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보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종적을 살피나이다. 저희가 죄악을 짓고야 피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의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줄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오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으나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오늘 시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편이고 기도입니다. 그 앞에 표제에 보면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힌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의 시기로 인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여러 번 도망 다녔죠. 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왕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데 백성들 가운데 누가 다윗을 섬겨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는 자기에게 무슨 화가 미칠는지 모르는데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이제 피할 길이 없어서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땅에 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봤어요. 왜 알아봤겠습니까? 다윗이 그 전에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블레셋의 그 유명한 장수 골리앗을 쳐 죽인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으로 봐서는 다윗이 원수 중에 원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을 잡아서 복수를 하려고 하는데 다윗이 너무 다급해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침을 흘리고 미친 사람이 흉내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이 그거에 보고 다윗이 저게 미쳤구나, 정상이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풀어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봅니다. 다윗은 지금 현재 아주 급박한 그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도 보면은 그 내용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이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이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 많사오니.
그랬습니다. 이 현실적으로 원인이 어떻게 됐든지 다윗이 지금 위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한다면은 원인이 어떻게 됐든지 그 순간을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살고 봐야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 3절에 보면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라. 내가 두렵고 떨리고 불안한 가운데 놓여 있지만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내가 주를 의지하겠다는 내용이 여러 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어다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라. 1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도리일 텐데 믿는 사람들도 너무 사정이 급박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만 그 환경에 위기 앞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해요. 어리나가 버립니다. 제가 그 전에 한번 얘기한 적도 있는데 제가 다른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새벽에 일찍 전화가 왔어요. 저녁 늦게 오든지 새벽에 일찍 목사에게 전화 오는 것은 별로 안 좋은 소식이에요. 그 전화를 받아보니까 그 남자 집사님도 구역장이었고 여자 집사님도 구역장이었는데 자기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침 10시에 내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느냐고. 가야죠. 그 어디냐 그러니까 여의도 성모병원이라고. 여의도 성모병원 같은 의사에서 상당히 멀지 않아요? 그래 가보니까 왜 여기까지 오셨느냐 그랬더니 그 전날 낮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수술해 줄 병원이 없었다. 가까운데 명지병원에 가도 안 되고 그때는 일산 백병원이 없을 때예요. 신천 세브란스 가니까 당직 의사가 없다고 해요. 그래가 수소문 해가지고 내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을 해보니까 여의도 성모병원밖에 없어서 가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밤새도록 얼마나 고생했겠는가. 진작 좀 전화를 하시지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하려고 그랬는데 저 집사람 때문에 못했다. 그때까지 저 집사람은 내 눈에 안 들어왔어요. 집사람은 어디 있냐 그랬더니 저 응급실 한쪽 끝에 의자에 앉아있는데 사람이 완전히 넋이 나가버렸어. 나를 보고 인사를 안 하고 집사람이 그냥 완전히 정신이 나와가지고 그냥 병원 바닥에 떼굴떼굴 그러고 애는 뒷전이고 집사람을 진정시키느라고 내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밤새도록 그렇게 난리를 치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앉아있는데 그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니까 그 여자 집사님은 그 당시 거기에서 굉장히 액티브하게 다른 구역장들보다도 더 활발하게 그렇게 활동하고 충성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줄 알았죠. 좋았을 거예요. 근데 당장 자기에게 외동아들
그 아들이 엄청난 그런 사고를 당하니까 넋이 빠져버려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큰 일을 당하면 믿는 사람도 정신이 나가버려요. 다윗도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는데 다윗은 놀랍게도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여호와를 주를 의지하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다윗이 깨어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위기를 당한다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그 아이는 고등학생인데 그때는 머리 빡빡 깎을 때가 아니에요. 자유화돼서. 근데 머리를 빡빡 깎더라고. 그래서 내 수술한다고 깎았다고 그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일단은 수술을 해봐야 결과를 알겠다. 성공을 해도 뭐 식물인간이 될는지 어쩔는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그날 또 공교롭게 금요 기도에 인도하는 제가 순서가 되어서 제가 말미에 같이 통성 기도하면서 성도들한테 함께 기도해 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딸이 성공적으로 수술을 했고 또 회복되는 과정에도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내 척수가 피가 흘러가지고 다리에 고여가지고 또 다리가 썩는다 그래서 다리 수술도 하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고등학생을 이제 제가 고등부 담당 교육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고등부 학생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한번 신방을 가라고 그랬는데 얼마 있다가 이 전도사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런 학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야단을 쳤어요. 도대체 어떻게 학생 관리를 하길래 아니 그 부모님이 다 교육자이고 얼마나 교회 충성하고 걔가 교회 왜 안 나왔겠느냐. 네가 학생 관리를 잘못한 거야. 나중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보여주니까 교육자도 몰라요. 근데 그 고등부 교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기억을 해요. 내가 안내하면서 보니까 이 아이가 고등부 예배 시작할 때 왔다가 잠시 앉았다가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뭐 모르죠. 아침 일찍 와가지고 부모님은 고등부에 데려다 줬으니까 애가 예배 잘 드린 줄 알았지만은 걔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함정이었어요. 그날도 주일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등부에 잠깐 엉덩이만 앉았다 나와가지고 놀러와요.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 아버지 오토바이를 몰래 빌려 타고 신나게 달리다가 버스하고 부닥쳐가지고 공중에 붕 떠가지고 떨어져요. 나중에 제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난 다음에 제가 신방 가서 얘기를 했어요. 다른 말 안 했어요. 너 이번에 왜 사고가 난지 알지? 그랬더니 본인도 안다 그래요. 알면 됐다. 기도하라. 하나님 은혜로 나중에 회복되고 또 새벽 기도 나오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어쨌든 누구라도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자기 개인이나 또 가까운 가족이 큰 사고를 당하고 위기에 처하게 되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버려요. 아무리 정신이 나가도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 사고가 당합니까? 사고가 당하는 이유가 있죠. 그런 위기를 당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먼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넋이 나가면 안 돼요. 오늘 다윗의 훌륭한 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3절에 내가 두려운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라. 두렵고 떨릴 때 주님을 의지하겠다 그랬습니다.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환난 날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응답하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찬송하겠다. 어떤 분은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다윗이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찬송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해서 찬송하게 하셨다. 그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 말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기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께 대한 그런 낙심이 앞설 텐데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4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면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런 환난과 위기를 당한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울왕이 자기를 해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울왕은 다윗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남이 아니에요.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사울왕이 약속했습니다. 누구든지 저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람은 내 사위로 삼겠다. 그렇게 해서 사울이 자기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줘가지고 사위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다윗과 사울왕은 남이 아니라 혈육관계예요. 장인과 사위관계예요. 자기 딸의 남편이에요. 그런데 사울왕이 틈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 얼마나 기가 찰스럽습니까? 남도 아니고 장인이 사위를 못 잡아먹어가지고 나중에는 다윗이 2번이나 도망치다가 굴에 숨었죠. 그 유명한 아둘람 굴에 숨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내 혈육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가? 원망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아마 사람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하나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남이 나를 배신하는 것보다도 나의 가까운 혈육, 가족, 형제, 자매, 부모, 장인, 장모 이런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때 당하는 심적인 고통이 더 클 줄 압니다. 남도 아니고 어떻게 일가 친척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는가? 나를 배신할 수 있는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고 나를 위기 가운데 빠뜨릴 수가 있는가? 아마 배나 더 심적인 그런 고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겠다 그랬습니다.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에 대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은 절대 권력자인 왕이 다윗을 미워하고 틈만 있으면은 해하려고 하고 잡으려고 할 때 사울왕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사울왕에게 잘 보여야 나도 상을 받아야 되겠다. 한 자리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틈만 있으면은 다윗을 모함하고 또 다윗이 숨어있는 장소를 고자질하고 하는 그런 신하들이
많았었겠죠. 또 일반 백성들 가운데도 다윗이 어디 숨어 있다 하는 사실을 사울왕에게 공하면 나에게 큰 상을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다윗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블레셋은 원래 적국이니까 당연히 그렇다 치더라도 이스라엘 땅에도 그런 사람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저희가 종이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희 모든 사상은 사악이라. 다 그냥 모함해가지고 사울왕한테 거짓 고소하고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사울왕을 몰아내려고 합니다. 별의별 소리를 다 했습니다.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는 한 번도 사울왕에 대해서 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사울왕의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나가가지고 화살을 맞아가지고 죽어갈 때 너무 고통이 심해가지고 옆에 있는 어린 병사에게 자기를 죽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안락사를 요구했어요. 그렇게 해서 사울 왕이 최후를 마치게 됐는데 그때 안락사 시켰던 그 병사가 다윗에게 와서 이 사실을 고했습니다. 아마도 이 사실을 다윗 왕에게 고하면 자기에게 큰 상급을 내리실 줄 알고 그렇게 구했을 때 다윗 왕이 진노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네가 함부로 죽일 수가 있느냐. 오히려 그 사람에게 벌을 내렸습니다. 그걸 보면은 다윗은 초지일관 사울 왕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보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종적을 살피나이다. 저희가 죄악을 짓고야 피하려 있다.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목 백성을 낮추소서. 8절에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다윗이 또 돌아다닙니다. 완전 정처 없이 도망다녔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께서 무슨 억울한 사람들의 흘리는 눈물을 담는 병이 따로 있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비유로 할 만큼 내가 억울함과 또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9절 이하에 보면은 자기를 헤아려 있는 왕자를 고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줄 아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이나 또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당하는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 사람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전혀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잘못하고 상대방이 악을 행해서 내가 당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 보면 나도 원인 제공돼요. 나에게도 허물 있고 죄가 있어요. 네? 인간관계라는 게 다 상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100% 옳고 상대방이 100% 잘못되었다. 그런 것은 참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던 고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기를 당했을 때 이 모든 위기를 주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게 하실 것이고, 상대방이 잘못했으면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심판하실 거예요. 내가 꼭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그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귀가 얇아가지고 사람들의 말이 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사람들의 말에 더 휩쓸려요. 믿는 사람도 그래요. 그러다 결국은 오히려 더 사기를 당하고 오히려 더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에 당했을 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내가 헤어날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두고 의지하겠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평안한 날이 아니라 두려움이 가득 찼을 때 더욱 주를 의지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할 때보다도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 믿음의 증가가 드러난다고 믿습니다. 그때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또 우리를 헤아린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요. 저는 다윗의 이런 고백을 보면서 이 모든 과정들을 다윗을 알고 있는 일반 백성들이나 또 사울의 신하들도 봤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따를 지도자가 아니겠느냐.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고 용서하는 사람. 진실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가. 아마 하나님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당시의 신하들이나 또 백성들에게 마음을 얻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다윗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믿고 따를 분이 아닌가. 오늘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처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고 작은 어려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얘기하지 못했던 어려움이나 위기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당황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지라도 즉시 저희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저희들이 담대함을 얻게 하시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당하는 개인이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을 붙들어 주시며 소망을 주시고 끝까지 주를 의지할 수 있는 믿음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 어려움이 당할 때 나의 믿음 조금이나 의지하는 내 주님 더욱 위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님 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그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님 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님 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 받은 마음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새로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각 개인에게 합당한 은혜를 더하시며 하는 사업과 직장 생활과 학업 위에 형통함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토요일날 전도하는데 어제도 3시 와서 하니까 여전히 더워요. 그래서 오늘도 폭염주의보가 열렸다고 하는데 다음 주부터는 좀 시간을 늦춰서 오후 5시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되는 분은 와서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뭐 노방전대 효과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는데 나가면 꼭 한두 번 그 관심 있는 분을 만나요. 어제도 오늘 나오지는 않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교회 나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열매 맺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뭐 신경 쓸 것도 없고 또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이 앞에 전도하라고 벤치까지 다 놔줬는데 그렇게 시간 되는 분은 나오셔서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4장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너희는 영원토록 영광 영광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